선거 결과도 못 믿는 판에 로또 1등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다 믿을 수 있을까? 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당첨 액수도 생각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로또 1등 치고는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 액수가 1등 당첨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너무 멀죠? 너무 멀기는 한데 이 회사에 반차를 내고 늦게 왔더래요. 그래서 너 왜 늦었냐? 둘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자기 로또 1등 돼서 은행 들러서 당첨금 수령하느라고 늦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예. 뭐 몇십 명씩 당첨이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혹시 그 당첨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년에 로또 복권의 판매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팔았을까요? 당첨금 말고 판매된 액수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 엄청나게 많죠. 로또 복권이 처음 판매된 게 2002년도인데요. 그 이듬해인 2003년에 3조 8천억이 팔린 바가 있고 사행성 논란이 빚어져서 당첨금 2월 횟수도 줄이고 2004년에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서 연간 판매액이 2조 원대로 감소한 적도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2014년에 3조 400억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다가 급기야 작년에는 6조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로또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또 이 판매 금액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는 사회이면 사회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기대치보다는 이 사회적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 판매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로또를 살 때 자신의 연봉이나 혹은 주택 유무나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상황을 기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의 80%가 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중하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거 안 쓰죠? 1,000원 들고 편의점 가서 살 때 이거 내 연봉 얼마 이거 쓰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의 약 80%는 경제적으로 중간치 이하다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로또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 맞으려고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3번 나옵니다.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 빌립의 질문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각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요한복음 14장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빌립의 질문까지가 또 그 대답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약간 폭넓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단락에 보면 도마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도마의 질문의 요지예요.
그리고 도마의 질문을 받고 이 빨간 줄이 잘못 쳐졌네요. 그 밑에 칸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와 기도입니다. 이게 전체가 통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보통 유대인들이 6월절 저녁 식사를 해질 무렵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18시 저녁 6시 이후가 지난 다음부터 6월절 만찬을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시간이 밤 늦은 시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8장의 전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저녁 무렵부터 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재판까지로 잡으면은 새벽 무렵까지 혹은 예수님의 체포까지로 잡으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대략 시간으로 치면 짧게는 4시간, 혹시 많이 잡으면 한 6시간까지도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는 짧은 시간이에요. 짧게는 4시간, 아주 길게 잡아도 6시간 안에 일어난 설교와 기도와 문답과 대화입니다. 우리 본문의 그 전 단락인 13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자 너도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14장으로 넘어오는데요. 그 14장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4장의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13장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녁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의 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뉴스를 전하셨어요.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저놈은 배반할 줄 몰라도 아니 여기 있는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를 배반할 건데 아주 정확하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스승님이 잡혀가신다. 이제 이 밤이 채 새기도 전에 새벽이 오기도 전에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는 끝이 났구나. 거의 절망스러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앞선 13장에서는 38절에 걸쳐서 길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의 말씀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고 불확실성과 실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졌잖아요. 이들에게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다 사표내고 배와 그물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 저분이 우리의 미래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의 미래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3년간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기는커녕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그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고 나는 체포당해서 끌려나갈 거고 베드로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이 공동체는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13장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맥락 속에 1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 로또가 있다. 요즘 막 80명씩 나온대. 많이 나온대. 야, 로또 나눠줄게. 내가 한 장도 아니고 10장씩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공동체가 산산조각 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쫓아가서 편의점에 복권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맞나요? 복권방에서 팝니까? 아무튼 로또를 사는 게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메시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도마가 예수님께 왜 질문을 했느냐면, 자,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위로하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14장 전체 제자들의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주님,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경부를 탈지, 서해안 고속도로를 선택할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선택할지 그 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를 간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고속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도마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부산으로 가는지 강원도로 가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안다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주님을 배반한다면서요. 주님은 체포당해서 끌려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더러 안심하라고요. 그 길을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니, 우리가 지금 3년간 직업도 없이 길바닥에 자면서 노숙하면서 새벽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테러 위협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만 믿고 쫓아갔는데 당신이 지금 잡혀간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위로하시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장난합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얘들아, 놀라지 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로또 안 사도 돼.
80명씩 60명씩 막 무더기로 당첨된다고 그 3억 받으려고 로또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위로와 소망과 믿음과 길과 진리가 여기에 있다. 위로가 되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콕 집어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님, 부산으로 가야 하는지 강원도로 가야 하는지 충청도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그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아, 참 답답한 양반이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로또 사지 마라. 나만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이야기했고 그 길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라고 지금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시는데 당신 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당신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그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도마의 질문이었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명쾌해집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갑갑하게 막혀있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속이 뻥 뚫리면서 선명하게 모든 해답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앞서 바로 질문했던 도마잖아요. 도마가 주님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아, 답답한 양반이네. 그 질문을 하자 6절에 그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길 모른다고 질문했지?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있는 세 명사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명사마다 다 정관사를 다 붙여놨냐면은 유일한 방법이란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장치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에게로 갈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유일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단 하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솔루션의 배타성을 강조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인생의 문제, 도마가 던진 그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만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진리가 있고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되나? 가서 예배한다고 우리 집구석에 문제가 해결이 되나?
가서 예배한다고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나? 가서 예배한다고 자식 문제가 풀리나? 가서 예배한다고 병이 낫나? 여러분, 이 예배의 효용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의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레놀을 먹으면 진통 효과라도 있지. 병은 낫지 않아도 각성 효과라도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 타이레놀보다 나아요. 하다못해 유튜브에 금쪽이 동영상이라도 보면 아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런지에 대한 힌트라도 찾죠. 아니, 정말 많이 양보해서 복권 로또라도 사면 혹시 합니까? 네? 내가 그 80명, 60명 안에 들어갈지.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지난주에 1등 됐다는데 예배 드리면 문제 해결됩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효용성이 있어요? 내 두통이라도 나아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기독교 안에 있냐고, 우리 신앙 안에 있냐고. 그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좋아지는 거 있나요? 1,000원이라도 복권을 사면 다음 주에 당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일주일짜리 소망이라도 갖고 살지, 제가 하는 이 설교 듣고 댁에 돌아가시면 일주일치 기대감이라도 그 기대치라도 얻고 돌아가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인생의 해답을 아무도 얻을 수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복권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타이레놀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1,000원짜리 휴지 조각보다 위대한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인지를 분명히 인도해 주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복권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책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도 혹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튜브만 봐도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고, 유튜브만 봐도 집을 언제 살지, 집을 언제 팔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어떤 종목이 내려갈지, 트럼프가 무슨 미친 말을 하는데 내가 뭐를 사야 돈을 많이 벌지, 그 안에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말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널리고 널린 거 아닐까요? 이거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엔비디아 사. 야, 너 테슬라 사, 테슬라. 여러분, 그거 사면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막 읽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 몸 안에 병이 나아요?
그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던진 답은요, 이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따지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알고 있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그게 8절에서 21절 단락의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도대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8절을 보시면 도마 말고 빌립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내가 유일한 복음이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얘들아, 엔비디아로도 안 된다. 얘들아, 테슬라로도 안 된다. 테슬라 반토막 난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테슬라 반토막 난 거 잘 알고 있지, 얘들아. 그거 아니야. 야, 트럼프 관련주 그걸로 안 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복음의 말씀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손을 들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이자 요구였습니다. 이 8절에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여러 복잡한 전개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대답은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자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신종 못 본가? 보혜사는 이게 뭐하는 AI인가?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보혜사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 이 보혜사, 이분을 신학적으로 일컫는 명칭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너희 이미 다 봤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셨잖아.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건데 나는 이제 갈 거거든. 너희와 계속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를 고아처럼 외롭게 두렵게, 그게 13장의 배경이잖아요. 14장 이전에 13장에 했던 그 분위기잖아요. 인생 사는 거 힘들지. 나를 쫓아서 3년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헌신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예배하지만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가끔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인생 사는 거 힘들지. 그런데 나는 이제 올라간다. 너희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보여줄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런데 그 성령님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변호사다. 너희를 변호해서 너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공격받을 때 너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그 변호사,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대안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변호사도 있고 무능한 변호사도 있고 나쁜 변호사도 있고 무능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우리가 참 그것을 영상으로 접하기는 힘든데요. 국회 쪽에 변호사도 있고 또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도 있고 그 양쪽의 대표들이 와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변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변호사 시험이 쉬운 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하는 변호사도 있고 와서 조는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재판장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가방 싸서 나가버리더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변호사는요, 그런 저급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격받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이 없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 목적지조차도 모르겠다. 인생이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 그냥 운전 안 하면 안 되나? 그 막막한 도로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변호사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딱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도로 제자들을 불안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변호사를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변호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